교회에서 특별히 성탄 찬양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나 성탄 이브에 반짝 이 성탄 찬양이 부르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어릴 적에 교회 다니면서 성탄 찬양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대강절 예수님이 오시기 4주 전부터 계속해서 성탄 찬양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은 이 교회는 왜 성탄 찬양을 부르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이 말씀 중심에서 치명적 오해, 치명적 오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오해가 빚은 비극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해란 것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이해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참 오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성경도 마찬가지죠.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또 이해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정보로 다 많이 알고 있죠. 이것들을 바로 잡으면 훨씬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혹은 부족한 그런 성경적 지식들을 올바로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주 평소노회 서구시찰에 속해 있습니다. 그 위로는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개혁 기독주의라고 그러죠. 그렇죠? 루터의 종교개혁과 칼빈주의. 이 리폼드 처치가 뭐냐면 리폼한다는 거죠. 그렇죠? 폼이 잘못됐어요. 폼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폼을 바로 잡는다. 그래서 리폼드 개혁 개신교를 리폼드 처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줄 알죠.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의 폼이 얼마나 엉성하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폼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혁주의의 성향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을 날마다 바꿔가시길 바랍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한 번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집이 매일 깨끗해요. 그것은 한 번 치웠기 때문에 깨끗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누군가 깨끗이 치운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바로 잡으면 훨씬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부요하고 비옥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해라고 하는 말은 misunderstanding입니다. 영어 선생님이 있어서 제가 영어를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영어를 발음하고 나서 이미정 집사님을 살짝 쳐다봐요. 그리고 이미정 집사님은 항상 느껴집니다. 방송 굿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misunderstanding이죠. 오해.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읽을 때부터 이거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달란트 비유. 어릴 적부터 수도 없이 들었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결론을 딱 내고 있죠. 이거 목사님 어떻게 결론을 낼 거야.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정말 올바로 잘 알고 있는 것인가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들려져 있는 이 말씀은 그러나 성경의 의도대로 제대로 해석되지 않은 잘못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올바로 해석되어질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네. 좋은 얘기한다고 설교가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강조한다고 해서 그게 설교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이 설교입니다. 설교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도대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그 본질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올바른 의도대로 해석되어진 말씀대로 해석되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야, 올바로 해석되어진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의 삶의 풍성한 결과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행하게 되고, 올바로 행해야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대로 해석이 안 된 말씀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우리의 영적 건강을 해칩니다. 뭐 좋은 얘기라고 그래서. 그렇죠? 어떤 분이 제가 청소년부 할 때 그래요. 교회 왔어요. 이 아이가 교회 왔는데 왜 왔냐? 엄마 아빠가 예수 안 믿는데 자발적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고 그랬더니 교회 가면 목사님이 싫은 소리 안 하고 잘 살라고 열심히 살라고 좋은 소리 하니까 거기서 들어있으면 본전을 찾을 수 있으니까 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해석과 또 제대로 된 행동, 그리고 제대로 된 은혜, 이것이 마치 사이클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신앙의 성장과 영적 축복은 바로 올바른 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있어야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그렇죠? 제대로 신앙생활해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넌센스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오해가 빚은 비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오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뭐 어떤 우리의 라이프만 망친 것이 아니라 영적 삶도 망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부분을 오해하고 있고 또 본문이 의도한 정확한 해석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성경은 다중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중 의미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의미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적용은 각각 달라요. 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상황이나 또 성격이나 기질이나 문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적용은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석은 같아야 된다. 똑같은 해석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 이걸 썼는데 우리가 좋게 해석한다고 해서 이게 좋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정확히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왜? 다중 의미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맞죠? 오늘 본문 뭐예요? 달란트 비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 달란트 비유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써놨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달란트 비유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볼 때 달란트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란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재능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꽤 맞추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곧 종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이제 타국으로 떠나갔다 얼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죠. 5달란트 받은 자가 얼마나 남겼는가, 2달란트 받았던 자가 얼마나 남겼는가,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얼마나 남겼는가. 그래서 그 남긴 것을 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상과 벌을 주는 그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짓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나 재능을 다 주셨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적게 주기도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게으르고 나태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마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물론 재능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재능들을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제가 늘 강조하듯이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수준, 초등학교 학생 정도만 돼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너무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봐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다. 왜? 목사님들이 많이 그렇게 현실에 맞게 교회 일꾼도 필요하고 또 올 한 해도 다 가니까 이제 또 내년에 일꾼이 세워야 되니까 이제 달란트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5달란트 받은 자 봐라, 2달란트 받은 자라 봐라, 1달란트 받은 자 봐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봉사와 헌신을 촉구하는 그런 설교로 많이 사용되어지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연히 봉사와 헌신해야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재능과 봉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자, 본문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해죠? 또로 시작됩니다. 또.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 또라고 하는 말은 접속사로 쓰여졌어요. 우리가 접속사 역할 알죠? 기초, 우리 영어 기초도 알잖아요. 접속사 역할. 앞에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nd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거죠. 이 말은 앞에 한 내용, 어떤 이야기 한 내용과 지금 이야기할 내용이 같은 맥락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여러분 영어 처음 배우는 사람 같은데요? 뭐 저만 배웠나요? 저 영어 잘 못해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가를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그리고 그러므로 계속해서 내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 하면서 지금도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를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처음 듣는 설명이니까 여러분 뭐 본문 읽을 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거죠. 그렇죠? 5달란트와 2달란트. 그러면 쉽게, 그러면 왜 도대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가? 물론 이것은 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결과론에 서서 보면 안 되고 출발선에 서서 봐야 돼요.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천국 백성답지 못한가? 왜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없는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주인에게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비난을 들으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끔 되는 그런 끔찍한 지경에 왜 도대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 표현은 보통 성경에서 어떤 때 사용하는가 하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어떤 때 사용되는가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지옥에 떨어지는 자에 대한 관용적 표현입니다.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긴다. 바깥 어두운 데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거지와 나사로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바깥 어두운 데.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지옥에 떨어지는 자에 대한 관용적 표현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끔 된다라는 표현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나를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고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몰인정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재능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재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자유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요. 근데 그 재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야 정만아 너는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이를 갈며 부르짖을 것이다. 그럼 너 천국 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재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바꿔 말하면 천국 백성들은 천국에 갈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기에?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다음에 주인과 나눈 대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주인이 대화를 나누죠. 그 대화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 말이죠. 누가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칭찬을 하고 나서 24절, 본문 24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주인께 보고하는 장면으로 계속 본문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맡긴 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파묻어 두었다는 거. 왜?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굳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주인은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꼭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대답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무슨 말이죠? 왜 이 비극이 초래됐죠? 이 사람이 주인을 잘못 알은 거예요. 그렇죠? 이 주인을 어떻게 알았어요? 굳은 사람으로 아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 지금 많은 사람들이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쳐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모두가 신앙생활 또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안다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실제로 한 40년 정도 신앙생활에서 저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목사님 저 피곤해요. 왜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는데 알고 나니까 더 피곤해요. 신앙생활.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거예요. 아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아니까 해야 되는데 현실을 보니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늘 갈등이라는 거예요.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자니까 내가 용기가 나지 않고 믿음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몰랐으면 안 행하는데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부럽습니다. 저는 신학대학
신대원 제가 보통 사람은 3년 다니면 5년 다녔어요.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10년 동안 신학을 했고 그 전에도 제가 못된 신앙이라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계신 것 전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 하나님은 양파와 같아서 까면 깔수록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히 어제 알았던 하나님과 오늘 내가 새롭게 알아갈 하나님은 너무나 달라요. 제가 요즘 책을 읽는데 이제 책을 요즘 잘 안 사요. 왜냐하면 옛날에 읽었던 책을 내가 다시 반복하면서 야,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다시 읽으면서 새 책을 읽는 것 같은 기분.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렇죠? 계속 알아가는 거죠. 우리 꼬맹이가 초등학교 보내놨더니 공부 다 했다는 거예요. 걔 수준에서는 숙제하고 나서 공부 다 한 거죠. 마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잘못된 알미 이 사람을 비극으로 몰아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전도할 때 많이 느껴요. 전도 이렇게 해보면 뭐 자꾸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요. 야, 이 사람 옛날에 교회 좀 다녀봤겠다고. 자기 교회 안 다니는데 어떻게 아니? 우리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기독량으로 박사가 된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거죠. 글로 배우는 거. 여러분 신앙은 글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된장찌개 레시피 좋은 거 다 해도 다 한번 해보세요. 맛있는 맛이 나옵니까? 절대 안 나와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꼬맹이 예원이 밥상을 저녁을 차려주는데 건강식을 차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레시피를 쫙 봤어요. 그랬더니 뭐죠? 계란이 이렇게 해서 네? 오므라이스 맞아. 오므라이스를 해주려고 거기다가 좋은 거 다 넣고 레시피를 딱 해가지고 내가 보더니 굉장히 먹음직스러워요.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아직. 딱 줬더니 얘가 딱 먹더니 아이씨 진짜 맛없네요. 딱 넣는 거예요. 난 레시피대로 했는데 그나마 둘째 딸 예담이는 야 아빠가 정성스럽게 만드셨는데 맛없어도 먹어야지. 나를 확인사자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인터넷 레시피를 보고 글로 보고 내가 배웠어요. 그대로 했는데 뭔가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서 아는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우리 뭐 결혼 예비 학교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직접 부딪혀봐야 돼요. 부딪혀봐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는 마치 내가 하나님의 수준에 오른 것 같이 대단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 위기의 직면에 보면 내 믿음이 이거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겪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동생 우리 다음교회 이영봉 목사님이 제가 굉장히 아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그 모임에 잘 안 나갔어요. 이 친구하고 잘 안 어울려졌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삐져갖고 오늘 전화 와가지고 형은 형수님하고 결혼하는데 나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변했어.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임마 너도 한번 결혼해봐. 이 가정에 충실해야 돼. 아니야 형 뭐 변했어. 이러면서 막 절교해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가 결혼하고 나더니 제가 5년 동안 코빼기를 못 봤어요. 지금. 전화로만 통화했죠. 머리로 아는 것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꾸 글로 배우려고 한다. 신앙생활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우리 삶 속에 자꾸 순종해보고 자꾸 적용해봐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뭐 비밀이기 때문에 저하고 얘기한 청년은 제가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교회가 작기 때문에 다 알죠. 이게
사실은 민지의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뭐냐, 우리가 셀 모임 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민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난 은혜 나눌 게 없는데. 뭐 감사한 것도 별로 없고 은혜 나눌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나눈다는 게. 뭔가 우린 간증, 나눔 그러면 뭐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 막 다이나믹한 삶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암에서 치유받았습니다. 뭐 이런 거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은혜도 있지만 보통 우리의 삶은 다 평범한 날들 아닙니까? 평범함 속에서 오는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내가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줬어요. 은혜가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이거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당연합니까? 그럼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또 그렇게 생각해요. 또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은 아니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도 있는데요. 자꾸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무료라는 시 읽어드렸잖아요. 숨 쉬는 거 무료예요. 아침에 해 뜨는 거 무료예요. 더운 여름에 바람 부는 거 무료예요. 여러분 선풍기 한 대 틀어놓으세요. 전기세 값이 얼마나 오르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에 이게 불기둥 구름기둥이 오늘날도 존재해요. 하나님이 서늘하게 나게 주시잖아요. 이거 다 무료예요. 근데 우리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다른 사람들 보고 보니까 다 잘 사는 거 하고 좋아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상담 전문가 아닙니까? 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걱정이 있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들의 염려, 자기 인생의 무게를 다 짊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를 아주 독특하게 정의를 해놨어요. 뭐라고 정의했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호세아의 눈에 비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호세아의 마음을 감동해서 호세아가 내린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왜 지식이 없었냐? 지식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지식을 버렸다는 거야.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오늘날 부흥이라는 말이 교회마다 사람을 꽉 채우는 걸로 잘못 생각했어요. 목사님들이. 저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 안 할 거예요. 작지만 강한 교회. 작은 교회 할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있는 성도들도 우리 몇 명 안 나오셨지만 이분들도 때로는 이름이 헷갈려요. 새벽에 기도하려다 보면 김우순인가 정우순인가. 그런데 제가 기억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10년, 20년 전에 만났던 사람 다 기억해요. 전화번호도 아직, 삐삐번호도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삐삐번호 모르죠? 삐삐번호다. 근데요, 호세아 6장 3절에 그래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몰라. 자기 알고 싶은 대로 알아요. 알고 싶은 데까지만 알아요. 저도 그 심정 알죠.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 어느 정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이 생겨요. 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너 선교사로 가면 어떻겠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난 선교사 갈 마음도 없어요. 난 선교 못해요. 나 교회 안 다니면 안 되는데 나 선교 못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뭐 선교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알기 싫어졌어요.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교사라는 것들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실까봐 깊은 기도를 못하는 거죠. 저만 경험했나요? 여러분들 아닙니까? 제가 부격자리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이 자기 아들 목사시킨다고 하니까 그 교회 나가시더라고. 부담스러운 거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너무 놀라운데, 내가 내 인생을 다 스케줄을 잡아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스케줄을 터치하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 계획에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 계획을 이루도록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순종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다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다 실패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 믿고 성공해보자. 예수 믿고 잘돼보자.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요. 그러나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사느냐? 저 못 살아요. 그러나 적어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축복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천국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다는 거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예 그런 의지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온전함에 관해서 설명했죠. 그래서 민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계획하는 거 이런 거 꼭 해야 되냐고 그래요. 왜? 왜 그러니? 어차피 못 지킬 건데. 약속해야 되나? 어차피 못 지킬 건데. 민지야, 내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굉장히 용기 있는 아이예요. 우리는 감추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셀 예배 때 뭘 결단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왜? 어차피 못 지킬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뭐하나? 어차피 돌아서면 잊어버릴 텐데. 이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딜레마입니다. 영적 딜레마. 그래서 처음에는 설교가 막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러다 한 5년쯤 되면 그 다음에 이제는 설교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요. 왜? 부담되거든요. 순종해야 되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뭐 자꾸 해야 된다는 것만 자꾸 있고 해도 안 되는 거 뻔히 아는 그 부담스러워.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긴 게 최선입니까? 예? 완벽합니까? 완벽하게 남겼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자꾸 완벽해지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온전함. 온전함이 뭐냐? 헬라어를 풀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으면 100에 도달하는 건 완벽함이에요. 완전함이에요. 그러나 온전함은 이 100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100에 도달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온전함이에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온전함이 없었어요. 어차피 해도 안 되는데 뭐. 그리고 포기해버린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 이건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어떤 분명한 목적을 주지 않았을까요? 너희들 100만큼 요만큼 되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달려가라, 뛰어가라, 목표를 향해서. 그러면 그 목표 끝에 가면 천국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자가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표현한 줄 아세요? 온전함을 표현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말씀 들어봤자 또 내가 돌아갑니다. 아닙니다. 우리 그것 갖고 붙잡고 실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저 자식 보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저 자식 안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싹 떠나요. 그럼 그 교회 가면 또 그 자식이 또 나타나요. 깨달아야 돼요. 네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알았죠. 이 굳은 사람이란 말은 목이 뻣뻣하고 곱다, 마음씨가 매우 무자비한 사람, 아주 몰상식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런 주인에게 굳이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이 몰상식한 주인. 그러니까 주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이 몰상식한 주인. 덤불을 해치지 않고 뭔가 수고도 하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몰상식한 주인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안 했다는 거죠. 해야 되는 건 알면서 일부러 안 했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해야 되는 건 알면서 고의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어요? 잘못된 알면서 이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잘못된 알면서 비롯된 주인에 대한 인식, 무자비하고 몰상식한 주인을 위해서 내가 고의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뻔히 해야 되는 것 알면서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듣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걸 알아. 그러나 난 못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완벽함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요단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건너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발을 디뎌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서울 보면 까마득하죠? 그러나 서울의 방향을 두고 한 발짝 걸으면 난 지금 서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 없어요. 내가 설교하니까 나는 뭐 말씀대로 다 살아서 여기서 설교하는 줄 아세요? 설교가 내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는 그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저 욕 잘해요. 차 몰다가도 자꾸 저 새끼 확 그냥 이래요. 저 목사인데. 근데 옛날보다 욕 많이 줄었어요. 배집사 그렇지? 나 예수님 같지? 정말 하나님 뜻대로 100% 살 수 없지만 살려고 우리 안에 이런 몸부림이 있냐 이 말이죠. 아예 결론에 서서 난 어차피 살 수 없어. 이 무익한 종처럼 난 고의적으로 혹시 순종해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핑계와 변명으로 많이 나타나죠. 난 기도할 만큼 그렇게 풍성한 시간이 없어. 핑계가 순종을 대신하고 변명이 순종을 대신할 때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3년 전부터 해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야 15명에서 이번에 17명 갑니다. 아니 무슨 개척교회 작은 교회가 무슨 해외 선교야. 니네나 잘하지.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한다고 해요. 우리가 미얀마 선교 가서도 알겠지만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규모만 보고 이 공연하는 실력만 보면 어느 서울의 큰 수천 명 거리 교회 청년들 같을 거라. 할 수 있어요. 안에서 못하는 거예요. 안에서 못하는 거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올해도 우리가 비즈니스 선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또 4개 비즈니스 선교 더 할 거예요. 안에서 못하는 거예요. 물론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하다 보면 대가도 있죠.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장이 되려면 사장이 어떤 고민을 하고 사장이 어떤 무게를 끌어안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사장이 누리는 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붕 떠서 기도하지. 하나님, 우리 옆집에 사장 사는데요. 에쿠스 타고 다니고 아파트 보니까 막, 야, 나 저렇게 살고 싶은데 사장 되게 해주세요. 그가 월급날이 다가오면 사원들 월급 주기 위해서 이 은행 저 은행 뛰어다니면서 손이 발이 들고 빌고 자존심 내려놓고 뛰어다니는 그런 건 하지 않으려고 해요. 무익한 존재죠. 무익한 존재.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호세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본전 생각나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가요. 본전 생각. 배세왕 집사가 옛날에 저한테 개척하고 나서 하도 힘드니까 저 젊은 놈이 매일 교회 와서 꿈틀학교 한다고 하고 애들 미드스쿨 가리키고 그 희망이 별로 안 보이죠. 저한테 질문합니다. 그 희망이 안 보여서 그런 질문을 한 줄 알고 제가 그 질문 받고 많이 물었어요. 도대체 우리 교회가 희망은 있는 겁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 죽을 각오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도 그걸 깨달았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이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자꾸 자기 밖으로 찾으니까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한국교회가 뭐 세택이라고 하는데 저는 거듭 이야기합니다. 저는 노예에 나가서도 뭐 이렇게 다른 사람 목사님과 얘기할 때마다 세택이가 아니다. 버블이 거치는 거다. 이제 앞으로 진짜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진짜. 공작처럼 이쁘게 꾸미고 나 믿음 좋은 것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꾸몄다가 시련의 바람이 한번 쫙 불어오면 이게 까마귀라는 게 다 들통나는 거지. 그걸 어떤 신학자는 급진적 그리스도인으로 표현했어요. 진짜만 살아. 제대로 하는 사람만 살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알아서 나는 과연 천국 백성다운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평가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칭찬 들었다 나 신앙생활 잘하는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놓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과연 내 안에는 이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거룩한 몸부림, 천국 백성의 몸부림, 내가 예수 믿다가 내 삶, 내 인생 끝나도 나는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도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을 자신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난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가? 내 인생에 아무 업적이 없어도 내 인생의 단 하나, 예수 믿은 것 하나로 난 만족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물어야지. 그래야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